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기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만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이들이 매우 심하게 울었다는 것을 그곳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회개가 가짜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심하게 울고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울며 불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듯한 겉모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여호와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죠. 이들에게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후대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일을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는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후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괴로움이 심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이자 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와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문제가 사라지자 이들은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다시 범죄,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이러한 악순환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다시 어려움이 오면 부르짖고, 이러한 일이 혹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회복되도록 또한 잘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징계하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쓰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이기를 원합니다. 지체 없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